귀하신 가르침을 깊이 배워서 훌륭한 제자답게 나아가리라. 사도들은 우리들의 장한 선배들, 충성되이 주를 섬긴 그들 본받아 죽기까지 복음 전파 사명 다하여 충실한 후배답게 충성하리라. 아버지를 잘 섬기며 좋은 자녀로 스승님께 잘 배워서 좋은 제자로 선배들을 본받아서 좋은 은혜로 우리의 귀하신 분 지켜나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들이 자기 이해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을 희망으로 살게 되면 미래도 희망이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절망 속에 살게 되면 미래도 절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미래의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제 7절부터 11절에서 베드로는 남은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즉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그들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과 같은 것이고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 즉 세상의 종말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대상이 되는 우리들, 즉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의 끝, 그런 의미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 마지막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에 이 날이 가까이 왔을수록 우리가 더 근신하여서 정신 차리고 삼가 조심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세 끝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 앞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우리가 절제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7절의 말씀.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삶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우리에게 있어서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끝난다라고 하는 것, the end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에 서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절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절제하는 삶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보다도 8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이 죄를 덮는다라고 권면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잠언 10장 12절에 있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하는 것에서 기인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라고 하는, 누가 죄 짓는 것을 죄를 지으려고 하는, 아직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나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런 나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덮어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덮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이제 9절에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이거나 그렇지 않은 자이거나 할 것 없이 서로 대접할 때 원망이 없이 하라. 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대접하기를 우리가 원망 없이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율법 안에서도 보면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레위기 19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특별히 남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원망 없이 잘 대접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감독의 자격에도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이나 디도서 1장 8절에 감독의 자격 가운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서로 대접하는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3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접하라고 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로 환대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밤손님일지라도 자기 집으로 환영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주 1세기경 여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밤늦게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한다 그러는데, 누가 밤에 늦게 새벽에 찾아왔을 때 그러니까 여관을 구하지 못한 자가 찾아왔을 때 그들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럴 정도로 우리가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보면 각자가 맡은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해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0절,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는 구체적으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심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또 누구에게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누구에게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종말이 가까워왔음을 깨닫고 그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이 사랑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하여 서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빛내는 밤하모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섭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